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을 영상으로만 만나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 많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오늘도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양으로 나아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위에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창조냐 진화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과 또 이렇게 지식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종교적인 것 이런 내용보다 과학, 또 증명, 또 증거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들이 소위 말한 똑똑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더 용인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걸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절, 그 내용이 뭐냐? 요 내용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는 말은 시작을 말해요.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닭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계란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창조론을 얘기한 사람이고 계란이 먼저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란이 되고 이게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돼서 성체가 돼야 닭이 돼야 이게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계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닭이 먼저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닭도 고민이에요. 내가 뭐부터 태어났지? 이렇게 닭도 하여튼 고민 중에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분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어요. 지혜와 지식.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틀렸다. 인간은 저렇게 원숭이부터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파충류를 거쳐서 고등동물로 해서 포유류로 발전해서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인간이 그 진화의 절정체인 인간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IQ가 똑똑한 원숭이는 IQ가 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인간들 중에도 IQ가 80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중에는 막 200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IQ가 뭐 좋다 안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름을 짓는다, 어떤 것을 명제를 정한다 라고 할 때는 그 동물의 습성과 기질과 성격과 그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자마자 딱 그 이름을 짓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왜 우리에게는 없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죄가 들어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이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죠? 그들이 벗은 줄 알고 옷을 지어 입었고 또 뭐죠? 하나님이 동산에 저녁에 거니신 걸 봤을 때 놀래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왜 숨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숨어버린 걸 누가 또 알게 하셨죠? 그걸 보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덜 똑똑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상당히 보자마자 생물에 일컫는 바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만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누적되어서 그 지혜와 지식이 쌓여지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참 인간이 원래는 똑똑한 존재였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화가 아닌 창조는 지은 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는 뭐냐면 미생물에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우연히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 그 환경에 맞게 진화되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창조는 뭐죠?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이 있어요. 축구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축구공을 보면서 저 축구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게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네 이게 아니죠. 무언가 누군가 축구공이 있다는 것은 축구공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하고 그죠? 요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지금 국위 성향을 하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그죠? 축구 스포츠 스타 보면서 막 신나고 좋아하는데 저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 저걸 만든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저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그죠?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왜? 여름철 나 시원한 음식 먹고 싶어. 시원한 음료 먹고 싶어. 그럴 때 한여름철에 시원한 걸 하고 또 여름에는 음식이 부패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하고 저장하려고 냉장고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 거고 저걸 왜 만들었냐? 우연찮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죠?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이 부패되지 않고 오래 관리하려고 냉장고라는 걸 만드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여기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저게 왜 있어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마 뭐 여기 애니메이션 나왔네요. 만화 애니메이션 보려고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스마트폰 연결해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저기서 동영상 강의를 들어요. 교육 강의를 들으려고. 또 스마트폰도 그렇죠. 그죠? 사진도 찍고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거는 만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화 하나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목사님께서 한 번은 한 친구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여기 보라면 시계가 있다고. 근데 이 시계는 강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네. 물이 풍화작용을 거쳐서 쇠가 시침이 되고 모래 속에서 있는 이 규소가 열을 가해지고 굳어져서 저게 유리가 되면서 그것들이 막 서로 막 우연찮게 조화가 되고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시계가 짜잔 하고 나왔다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던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자가 이 친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어떻게 저게 저절로 시계가 만들어진단 말이냐.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야 이런 간단한 시계조차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야. 이게 진화되었다고 말이냐. 이거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도 만들어진 존재니까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죠?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만들어졌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렇다면 목적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따라해 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란 말을 아들, 딸 이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대표성으로 이제 아들로 얘기합니다.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이거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 기독교는 관계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참 중요해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고 또 여자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고 소속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있고 그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나의 어떤 신분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의 신분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세 번째, 자 우리 목사님이 아마 가려져서 싹 이렇게 비할까요? 이렇게 비할까요? 예. 자 글자 보입니까? 새롭게 변화된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은 그 종교 그 무식한 그런 이론을 따지냐고 이렇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섭리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점점점 오염되고 변질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멸망당하고 안 좋은 것 하는데 그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고 그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요소를 다 빼자. 그리고 과학만 믿자. 지식만 믿자.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증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눈으로 여러분 보는 것만 믿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망원경, 확대경,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미생물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죠. 다 있어요.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또 여러분 반대로 또 너무 커도 여러분 우주를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너무 크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또 너무 크니까 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무지한 생각입니다. 너무 작아서도 못 보고 너무 컸어도 또 못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자꾸 증명되어진 거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 삶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이론과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하고 하여튼 코로나19가 마칠 때까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